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 좀 잡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결국은 눈물 흘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갔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유대인들의 해방을 받아서 결국은 붙잡혀서 갇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환란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에게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신문을 받습니다. 총독 벨릭스, 또 벨릭스 총독이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베스도가 와서 그를 신문하고 또 유대를 방문한 베스도 관저가 있는 그 총독 관저를 방문한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2세죠.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아그리빠 1세는 교만했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고요.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가 바울이 있는 곳에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런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만나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송사를 하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가 심각하지만 아그리빠가 들어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한 겁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죄를 고발을 하는데 그 죄가 죄되도록 하는 증거가 불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로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기 문제를 판단받을 것을 호소했기 때문에 내가 놓아줄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놓아줬을 텐데라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 사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이 불합리한 유대 땅, 무법천진 유대 땅에 있다가 억울하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 가이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기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2세 같은 분봉왕은 함부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안타까워합니다. 만약에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청하지 않았다면 내가 놓아줄 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수가 되었을 때 제수가 된 그런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전에도 앞부분을 살펴보면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하고 하기를 좋아했어요. 자꾸 불러내서 바울하고 대화를 하면 바울이 자꾸 마지막은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 총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지 않습니까? 막 벨릭스 총독이 마음이 막 찔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또 다시 불러냅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벨릭스가 자꾸 바울을 불러낸 것은 혹 그를 통해서 돈을 얻을까요?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 인생을 그 정도 살았으면 물질이 아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기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벨릭스는 나이가 들어서도 돈밖에 몰랐습니다. 바울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미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읽지 않는 겁니다. 아예 벨릭스는 거절을 합니다. 안타깝게 그는 천국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는 일에 전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대답을 잘하잖아요. 히브리 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복음을 쫙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참 옛날에는 핍박하는 일에 최고 앞선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뒤로 나는 전도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이것 빼고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냥 막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안 된다. 아니요, 말이 많든 적든 내가 이렇게 재수가 돼서 꽁꽁 묶인 것 빼고는 왕께서도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같이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나같이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던 그 시대의 왕한테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이거요 보통 용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은 고사하고 가족들에게나 제대로 복음을 전하시나요? 왕, 당신도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자기 영역, 자기 지경 안에서는 최고고 호령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왕 앞에 이 재수가 키도 작고 못생긴 메브리코를 가진 이 참 가엾은 노총각, 이 바울이 왕한테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대단한 아주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왕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왕을 말하긴 하죠. 그러나 당신도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왕, 오히려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왕, 우리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 왕이 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는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살았어요. 그 누이 동생 중에 버니게라는, 오늘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참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뭐 티투스의 첩이 됐다가 결국 왕비는 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번 결혼했다가 거의 사마리아인 수준입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맘만 먹으면. 그런데 또 쫓겨나고 또 이혼을 하고 오빠 집에 와서, 아그리빠 왕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도 아그리빠 왕과 걔 누이 버니게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문이 나돌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버니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품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런 소문 들으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보다도 세상의 재력가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대통령 앞에 쭈그러들지 말고, 당신도 복음, 예수님 믿고 나처럼 천국 가야 됩니다. 실제로 왕을 감동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민행을 나갑니다. 민행. 아맹이라고도 자맹이라고 하죠. 왕이지만 성 밖에 벗어나서 평복 차림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다가 어느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너무 신나는 찬송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네, 아멘해요 무조건. 그래서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무 좋아서 부르는 것 보고 도대체 뭐가 저래 좋길래 해서 쫙 가보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물레방앗간 그 옆에 있는 작은 한 칸짜리 문 앞에 가보니까 안이 다 비치고 바람이 술술 들어가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디딤돌에는 보니까 다 떨어진 신발 한 켤레 있고 도대체 뭐가 그래 좋은가. 왕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늙은 노인 한 사람이 물레질을 하면서 그렇게 뭐가 그래 좋으냐고. 예수님 때문에 좋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제임스가요, 나는 황실에 있는 황제인데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걱정태산이고 근심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냐고. 제임스가 그 말을 많이 주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복음보다 그 말에 또 관심이 쏘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가는 제임스 뒤에 대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우리 주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어느 교회 가서 이거 하니까 막 박수치고 춤추던데 여러분들은 막 은혜로 찬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왕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박을 끊어버리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아버님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어머님이 예수님 믿어야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숨기고 예수 믿는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감시합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식민지에 와서 식민지 국가의 장교가 대통령 같은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행을 베풉니다. 사람들을 구제해줘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가져가 나눠주고, 그렇게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착한 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이 착한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사람 무엇을 주셨냐면, 어느 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고넬료야, 너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 피장이 집, 가죽 만드는 사람 갑파치, 그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고넬료가 말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요. 빨리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그에게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그때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냐면, 그럴 쯤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갔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쫙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자기 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짐승들이, 응어라든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비늘 달린 것만 먹었잖아요. 비늘 달지 않은 미꾸라지 같은 거, 뱀장 같은 게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막 돼지가 있고 말이죠.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 막 있는 겁니다. 부엉이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불결한 거 나는 못 먹습니다.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에 올라가요. 근데 좀 이따 또 내려오는 겁니다. 또 잡아먹어라. 아,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가. 3번, 4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잠을 깬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일까? 도대체 왜 그런 걸 나한테 잡아먹으러 하는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기 많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했나?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응어 같은 거 잡아먹으러 하나?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탕탕탕탕탕탕. 베드로가 열어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온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고넬료가 꿈을 꿨는데 여기 당신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다고, 우리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다 믿고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 선을 베풀고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많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토 무너지고 간수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간수가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다 세례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은 술 마셔요. 우리 아내는 밤마다 어디 나가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인간은 아닙니다.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례받는 구원의 복음은요, 복잡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세례 절차가 아주 복잡하죠. 저희들도 오주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믿자마자 바로 가족들 다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축복은 그들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느냐? 여러분이 전해야 듣죠. 들어야 믿죠.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자꾸 맛있는 거 해주는 걸 잘하는 거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 좀 숨기고, 그 교회 얘기 안에서 좀 심기를 불편하지 않는 게 잘해주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기분 분위기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말자, 예수님 얘기하지 말자. 아닙니다.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분위기를 깨야 됩니다. 분위기 깨지는 데는 술집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읍시 하면 술만 싹. 응? 근데 그런 데 가서 그러지 말고, 응? 남 노는 데 가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저희 가정도요, 우리 집에 형수님 한 분 들어오셨어요. 믿는 형수님. 지금 연포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잘해. 저 예수님 믿었어요. 나 늦게 믿었어요. 어릴 때 좀 다녔지만 인격적인 만남 없었어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만났어요. 23살 때 너무 좋았어요. 28살에 신학했어요. 저희 가족 구남매인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엄마 합치면 11. 큰형님이 천주교 가는 것, 그 가정 한 9명 정도가 천주교 가는 거 빼놓으면 나머지 8남매 전부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40명입니다. 40명. 형수님들, 또 매형, 매제, 또 그 동생 남편, 동생 부인, 재수씨, 거기 또 애들 태어나고. 그래서 큰 집까지야, 큰형 집까지야 지금 50명인데 난 천주교는 잘 모르겠어요. 믿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지, 담배 피우지, 제사 지내지, 열받으면 성질 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주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난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도 구원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들 중에도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줄 알지만 삶을 보면 의심이 가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 믿었어요. 카나다가 있는 형님도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요. 이삿짐 센터 하는데 이삿짐 다 컨테이너 받을 때마다 바로 교회로 데려갑니다. 남전도회장이 전도왕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완전히 그냥 미신 토박이었어요. 7월 시성날 늘 뒤뜰에 칠성당 모셔놓고 거기 그냥 소재 올렸잖아요. 우린 놀이가 그겁니다. 이 소재는 다른 소재가 아니라 우리 집 6째 이남용의 소재 올시다 나무에 잎이 되고 나무 꼬져 올라가로 슉 해서 제가 올라가면 그날은 그 해는 잘 되는 해입니다. 근데 안 올라가면 찝찝합니다. 비 오는 날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게 해야 돼요. 왜 침묵하세요? 그리고 믿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들 다 끊어버리세요. 바울은 그것을 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굴 메고 있는 것들 제사 지내지 마요. 여러분까지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요. 거기 왜 절을 해요? 거기 뭐가 있다고 절을 해요? 그냥 기도하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이 대대대대 손손 물려가서 저주가 됩니다. 우상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 생활 착실히 잘하시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올무인 사람이 있어요. 또 술이 올무인 사람이 있어요. 술을 왜 그래 마셔요? 술 마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낼게. 언제 권수정 집사도 안 들고 아무도 안 내. 다 끊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거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저는 술에 찌들어 산 자매, 그 자매가 마귀에 잡혀서 고생하는 걸 봤어요. 개척을 할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그 자매는 너무너무 쓴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폐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 만났어요. 이 자매는 똑똑해요. 현대중공업 김영주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다는데 그분 개인 비서로 재정을 관리했다 그래요. 참 똑똑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여동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빠가 무좀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자매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 때문에 오빠 죽었다 생각하고 어머니 그러고 다니고 똑똑한 자매니까 그래서 안 되고 생각하니까 상류층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너무 참 아름답게 사는데 우리 집 왜 그런가.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에 문 잠가놓고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해 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전화 왔어요. 지금 이상한 일 하고 있다고. 그 아무 것이 그 자매가 칼을 들고 자기 오빠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자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사람 죽으면 끝인데 왜 나왔나. 귀신이구나. 쫓아가 보니까 없어요. 귀신은 습한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한다고 화장실에
생각이 보니까 잠겼어요. 발로 차니까 문 열려 거기 꼬부리고 들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중독이 돼서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시니까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에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술 먹고 정신 없다 갔다 하면 마귀 장난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찌감치 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술 마시지 말라 소리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마시든가 말든가 그런 거 끊어버려야 돼요. 주일 꼭꼭 지키세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많은데 얼마나 장벽이 크겠어요. 저는 오직 했겠습니까? 명절 때 형제들 모이면 고스톱칩니다. 야, 너 와서 강 팔아라. 나 안 해요. 형님들 예수 믿으세요. 재수없다 이 새끼야. 저리 가라. 명절 때 가면. 근데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 끊으세요. 주일날 어디 가자 하면 미안해 여보, 이제 나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처음엔 힘들고 어렵고 가정 분위기 깨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왕한테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전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정말 연애를 행복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멀리 미국으로 얼마 동안 출장을 가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가면서 말합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마음에 결정이 있으면 나에게 편지 보내십시오. 자매가 편지를 쓰는 어느 날 오빠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오빠에게 줍니다. 오빠,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거기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날부터 준비해서 결혼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아요.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아요. 노처녀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겨울이 되었을 때 옷장을 정리합니다. 오빠 옷을 하나하나 털면서 주머니도 열어서 보고 혹시 돈이나 있나. 근데 뭐가 투툼한 게 있어요. 열어보니까 6년 전에 자기가 줬던 편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절규합니다. 절규합니다. 왜 오빠가 안 전했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이들이 때를 놓치고 그만 천국까지 못하고 주영문 앞에서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결박된 것들 다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잘되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잘되고 이웃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예배 오는 것도 조심스럽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픈하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명심하십시오.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는 장교였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고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